우주 창조 얘기가 38장 1절에서 20절까지거든요. 이 심정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했던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딱 올라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인간이 하는 반응이 눈물이래요. 이 시선이라는 건데, 시선 중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시선이 있어요. 그거를 숭고함이래, sublime. 내가 이제 사물을 본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물은 내가 중심이 돼서 선별적으로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냥 그저 보는 거예요. 관찰.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인간은.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이 뭐 50명은 봤겠지만 생각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기억에 남는 사람 얼굴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보긴 봤지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님의 그릇에서 왜? 내가 기억 속에 담고 있는 그 색안경으로만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선별적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을 좀 응시를 하면 이상한 옷을 입거나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보면 기억이 남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C라고 그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응시? C라는 것이 따라가다라는 C코라고 같은 어원이래요. C는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look at이 아니라 C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C. 근데 C가 정말 대상에 고정적이다. 내 고정적으로 그 사람을 본다. 이거를 워치라 그래요. 워치가 시계이기도 하고요. 야경은 나이트 워치예요. 뚫어지게 여러분이 전방에서 보초 쓸 때 여러분을 워치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누가 오는지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시꺼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볼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시꺼매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없어져야 비로소 보여요. 내가 있는 걸 환해하게 하고 남을 보려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여요. 그러나 내 시야를 완전히 셧다운 해갖고 새로운 눈을 볼 때 대상을 봐요. 그걸 워치라고 해요. 워치를 해야지만 그 대상을 조금씩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그래서 서양 문명의 핵심은요. 그리스 비극 공연이에요. 워치 연습이에요. 공간 연습. 공감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감, 비극 공연이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극 공연, 워치하는 걸 지금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됐죠. 잠시 즐겁고 웃기는 거를 보려고 그래, 자꾸. 그거는 내가 그 잘못된 시각을 자꾸 강화하는 거. 우리 유튜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보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순간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엑스타스예요. 엑스타스. 내가 없어져서 여러분이 태평양 한가운데 돛담배에서 태평양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 광경이 엄청나갖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내 반응은 눈물밖에 없어. 그래서 트리 오브 라이프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게 라크리모사, 눈물에 관한 음악이 쫙 나올 거예요. 눈물밖에 없어. 우울해.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암스트롱이 달 날아가서 집을 봤을 때 눈물만 흘리는 거지. 뭐 할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진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상태에 들어가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서블라임, 숭고함이라 해요. 그래서 이게 데이비드 휴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블라임에 관해서 말할 때 서블라임은 뷰티는 내가 보는 거고 아름다움이고 뷰티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이걸 서블라임, 숭고함이라 그랬다. 숭고함. 그러니까 숭고함이 사실은 수사학의 로마 제국에 수사학에 나오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2세기에 수사학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서블라임이라는 걸 말하는데 서블라임은 연설을 할 때 대중을 보고 잠시 쉬는 것이라고 했어요. 침묵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안 보이는 이 감정으로 대중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걸 서블라임이라고 해요. 서블리미스. 그래서 서블라임은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경계를 가서 아까 모세처럼 거기에 가만히 안주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그래서 서블라임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serve, 뭐뭐 아래서. line, 이게 limit라는 영어 단어와 같은 원이에요. 경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만히 있죠. 그때 그 대상 보고 나한테 확 몰려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막 응어리가 져서 여기가 발동하면 이제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38장이 그런 것 같아요. 우주 창조일인데요. 이거 완전히 창세기 1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야훼란 단어가 등장했죠. 야훼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야훼. 야훼라는 말을 YHWH인데 YHWH라는 것을 신성 사문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이거를 신성 사문자. 영어로는 ineffable이에요. effable은 발설할 수 있는 이고 앞에 in을 붙이면 ineffable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YHWH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이 아도나이란 말이야. 나의 주인. 아도나인. 그래서 YHWH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의 모음을 갖다 껴보세요. 그러면 아도나이. 야호바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없는 단어인데 유대인이 야훼란 말에 아도나이란 단어를 모음만 갖다 낀 거예요. 야호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아돈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신약성서에 잘못 번역했어요. 원래 야훼인데. 그래서 주인이란 말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는 계급사의 주인과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신약성서에 주여 할 때 큐리오스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엄청난 실수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아니 여기 이제 둘로스라고 노예가 있어요.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히 미스노머예요. 이게 이 인도 유로피안한테 가갖고요. 이게 처울치가 그런 뜻이에요. 처울치. 처울치라는 것이 큐리우스, 그 다음 오이코스. 주인의 집이란 뜻이에요. 처울치가 게르만어.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들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종이에요, 종.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큐리오스니까 주인이란 말로 게르만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로드예요. L-O-A-D, 로드. 이게 주인, L-O-R-D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로드란 L-O-R-D, 로드라는 것은 고대 영어에서 흘라프 위어드. 흘라프가 로프란 빵 조각이란 뜻이고 위어드는 지킨다. 그러니까 keeper of bread란 뜻이에요. 로드가. 가장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야훼란 말이 빵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영어에서는 더 로드로 전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역사를 보면 뭐 역사적인 다큐멘트이기 때문에 1000년 이상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아쉬워요. 그 단어로 번역했다는 게. 신약성서에서 야훼 하나님을 큐리오스로 번역했다는 것이 아쉽고 하여튼간 야훼가 대답하시기를 근데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멋있게 나와야 돼갖고 폭풍 가운데 나오시는 거예요. 폭풍. 사아라는 것이 폭풍. 완전히 월윈드 훅 가운데서 나오셨다. 자연 가운데 나오셨다. 이게 야훼 신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셨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신전에서 나왔다. 도시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 야훼 신이 계신 곳은 폭풍이래요. 이 바람 가운데. 바람, 엄청난 바람이 폭풍은 감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beyond calcul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계산할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갑자기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느닷없이 암 없이 벌리 다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맨 뒤에 다는 것이 벌리 나. 암 없이 말로만 내가 말하는 충고를 어둡게 호색이라는 어둡게 한다는 것은 혼돈으로 다시 돌리는 자가 뭐냐. 이제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여 매고 내가 물을 테니 오케이. 내게 대답하여라. 이건 이제 야훼 하나님이 하도 듣다 야 내가 이제 대답을 해야겠다. 아까 한판 씨름하려고 나온 거예요. 삿바 잡고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 유명한 4절이 나오죠. 이게 트리 오브 라이프의 첫 번 구절이기도 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영화에서 첫 번 20분이 우주 창조 얘기예요. 빅뱅에서부터 50억 년 전에 프로토 어스가 화성하고 부딪힌 사건도 나오고요. 그래서 23도가 기울어져서 우주 공간 안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고 물이 떨어져서 물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공룡 나오죠. 그런데 거기 또 엄청난 유성이 떨어져서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죽었어요. 공룡이 왜 죽었을까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50억 년 전에 왜 쥐가 부딪혀갖고 달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사시사철 생긴 거거든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얼음 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졌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물에 번개치게 돼갖고, 그 생명이 기어는 그 아메바 작용을 해갖고, 이 단세포에서 여기, 그 기원에서 아무도 몰라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지고, 물에 있던 것이 나와서 수륙 양용이 됐다가, 기어다니 걷다가, 날개에서 새가 되고,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그거에 대한 관찰하고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이걸 과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빅뱅으로 138억 년 전에 세상을 만들어 놓았을 때, Where are you? 이 질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는 아담한테 Where are you? 거기는 아이야까라는 한 단어로 했는데 여기는 A4 Where were you? 여기는 너는 과거에 그 시점에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Where are you? 맨 처음에 한 질문은 아이야까라는 아담한테 한 질문은 시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어디 있었고 현재 지금 어디 있고 어디에 있을 것이냐라는 아주 시제를 초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질문을 던져요. Where were you?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몸에 체득하고 알고 있다면 좀 말 좀 해보시지. 여기 인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침묵밖에 없어. 누가 범위를 정해놓았느냐? 너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위에 측량줄을 누가 놓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여기는 천동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6절은 그거죠. 땅을 버티는 기둥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거는 천동설, 땅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거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동설 나온 것이 15세기니까.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별들이 막 노래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거기 이제 콜 브네이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거든요. 이거는 신적인 존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천사로도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그 날에 우주 창조를 할 때 우주의 섭리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의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뒀느냐. 이 8절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요 내용은 노아 홍수 사건이 생각나요. 노아 홍수 사건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 밑에 있는 모태가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이 나오는 창문을 닫아야 돼. 그래야지만 홍수가 막아지는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리고 모태가 터지는 게 위와 아래에 있는 물이 합쳐지는 그걸 홍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우주관 자연관이었고 이 자연관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메소포타미아스나 에누마 엘리시에 등장하래요. 제가 창세기 할 때 이걸 자세히 할게요. 그러니까 말둑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기원전 19세기 텍스트인데요. 바빌로니아에 물의 신이 있어요. 티아맛 혼돈의 신의 꼬리를 들어 올려요. 바다. 그래서 은하수를 만들어. 그리고 몸을 반쪽 해갖고 반쪽을 하늘에 올려. 그리고 밑에 놔. 그리고 여기 있는 물들이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자물통으로 딱 잡아. 빠르꼼이라고 아카도. 그러니까 물이 안 돼. 그리고 밑에도 모태 터져 나오지 않게 문을 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주 창조. 그런데 이게 두 개 터진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도 하늘에 문이 열리고 밑에 있는 태홈이 터져갖고 이 물이 합쳐지는 거. 이걸 홍수라고 해요. 그대로 그 옛날의 코스모고니를 그대로 여기 쓴 거예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자도 바로 내. 문 빗장을 딱 질렀다는 거죠. 이게 아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던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게 하라. 바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순간이 윌리엄 브레이크한테는 이게 우주 창조의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왼쪽 보세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을 썼죠? 이 순간이. 그리고 Let there be a firmament.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왜 궁창인지 아세요? firmament는 firm한 거예요. firm한 걸로 물이 새어나지 않게 firm했다는 이거 firmament예요. 궁창이란 말이 영어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히브리어는 라키아인데 완전히 펴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단단한 것. 그게 영어로 firmament예요. 궁창.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 참 곤란해요. 그렇죠? 나한테 아침에 동을 트게 했다니. 내가 밤에 왜 자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잠을 왜 자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새벽에 명령하여 땅의 옷깃을 휘어잡듯이 거머잡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에게 털어 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날의 광명은 언덕의 계곡에서 옷의 주춤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이거 토판 인장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하톰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인장 도장이 등장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날의 광명은 너무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보고. 16절에 바닷속 깊은 곳 있는 물 근원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이 근원이 이 태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깊음이에요. 끝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들이은 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진작이나 할 수 있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빛과 어둠이 있는 그것이 얼마나 먼 곳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것이 이르는 길을 내가 아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 창조 얘기로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날씨를 통해서 말하는데, 날씨. 이게 기상학이라는 메트로올로지. 21절에 하나님이 좀 화가 났나 봐요. 그 좀 비꼬입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 알고 말고 너 알 거다.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이 God knows. 이게 절대 모른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에 만들 것을 내가 벗은 오죽이냐 네가 잘 알겠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을 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한 고통의 의미하고 연결을 한다면,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고통, 내 삶의 실존에서 내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말을 해요. 이 고통이 세상에 왜 있을까? 그래서 God is a wise provider. 그래, wise provider. 현명한 공급자다. 지금은 이해 안 가지만 후에 이해될 것이다. 6,500만 년 전에 이 엄청난 운석이 떨어져서 한꺼번에 공룡이 죽지 않았다면 인류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6만 년 전에 인도에 있는 섬, 테라섬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어요. 6만 년 전에. 그래서 호모들이 여러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다수 죽었대요. 그 인종 중에 호모 에렉투스, 직립원인, 북경 직립원이 그때 다 죽었어요. 그다음에 자바 원인, 이제 다 죽었어요. 그때 화산 폭발 안 했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렇죠?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어서 쭉 와서 20만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 사피엔스 근접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같이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파보 박사에 의하면 이번에 노벨 생리학상 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놈 프로젝트에서 이걸 전부 DNA 이걸 했는데 인간들이 가는 아스마하고 피부병이 그때 네안데르탈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있었다. 그래서 유럽인들한테는 네안데르탈 인자가 뭐 2%고 아시아는 1%고 더 작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안데르탈이 2만 6천 년 전에 이 스페인에 있는 동굴의 마지막 유골을 남기고 완전히 사라져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튼튼한 사람이었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세상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God is a wise provider. 지켜보면 알겠지만 섭리 안에서 현명하게 long duration으로 봐야지만 이해가는 거다. 잠시 사는 인간이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좀 기다려봐라 뭐 그런 것 같아요. 해가 뜨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거 24절 보면 전 길가메시 서사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이제 자기 친구 엔키두가 죽으니까 이거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해가 뜨는 쪽으로 상복으로 갈아입고 지하세계로 내려가 죽음을 경험해. 그렇죠?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하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린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들을 돌같이 굳어 얼리게 하는 얼음이 되게 하고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얼음을 알았다는 게 신기하죠. 중동 사람인데. 내가 북두칠성에 별대를 한데 묶을 수가 있느냐? 북두칠 별들이 있는데 다른 데 도망가자가 같이 가니까 이걸 묶어놨다는 거예요.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가 있느냐? 31절 보세요.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해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에 땅을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구름에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가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서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느냐? 강물을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을 말하는 주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 이 수탉이 우나 봐요. 비 오기 전에. 그걸 알려준 애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여서 하늘에 물이 있다. 이걸 기울여서 물을 내리게 하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로 진흙덩이를 만들고 진흙덩이들이 서로
달라붙게 만들었냐. 39절.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 수가 있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울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려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한 지가 누구냐?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지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구부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야, 이 자꾸 구부려서 낳는다.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 풀어놓는지 아느냐? 그 새끼들이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도 신기한 거죠. 누가 들나귀를 넣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고 마음대로 뛰놀게 하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수분기가 있는 땅으로 살 곳을 삼게 하는 데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에 길들이지 못하고 이 일을 시키지도 못하는 이 도메스티케이션 하는데 사육하는데 실패했나 봐. 들나귀. 산은 들나귀의 마음껏 뜯는 포장이고 푸른푸른 들나귀의 찾은 먹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두러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게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요, 인간이 사육을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만 년 전부터. 그런데 한 7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닭, 염소, 양, 소, 말, 개, 그리고 한 2가지 더 하네. 나머지는 풀면 사실 개도 완전히 이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게 활동하는 것도 전부 신기한 거예요. 그 법칙으로 장인애들끼리 산다는 거죠.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느냐? 이 사육에 실패했다는 거죠. 들소가 심은 것을 걷어들여서 타작마달에 쌓아줄 것 같으냐?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긴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왜 못 나는지 내가 아느냐? 이건 진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타조가 땅바닥에 알을 낳는 것이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난 알이 아닌 것 같죠. 그래야지 난다는 거 아닌가? 거칠게 해야지. 알을 낳는 일이 헛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탄 사람처럼 우습게 틉니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제가 항상 밑줄 걷는데 이 구절이 제일 신기했어요.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맨이 있잖아요. 영어로 맨이라고 그러죠. 이 갈기.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흥흥거리는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줬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여기 말이 있잖아요. 등장했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이전에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수스, S-U-S예요. 수스. 근데 수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스가 등장한 거는 기원전 12세기 인도 유로피안 아리안족이 처음으로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강자 철기 시대가 등장하면서 말이 등장을 해요. 말을 등장을 하면서 인도 유로피안에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아리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문헌에 아리안들이
말들을 훈련시키는 교본이 기원전 12세기에 리그베다에 등장을 해요. 그게 요가예요, 요가. 그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들을 표현하는 것이 수메르나 아카드에도 있었는데 항상 말들을 안쉐, 쿠르. 수메로 안쉐라는 말이 당내기란 뜻이고 쿠르란 말이 산이란 뜻도 되고 이상한 또는 외국의 당나귀가 말이래요. 그 말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수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여기 시빌런트라는 S하고 다시 S가 올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외국어예요. 여기서 수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렇죠?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냐. 사람 들이게 가는 그 위대당당 코소리. 내 발굽으로 땅을 마구파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칼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탈 용사들이 화살통을 덜컥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긴 창과 짧은 창을 햇빛을 번쩍인다. 거의 뭐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 장면 같네요. 나팔 소리만 들으면 물러서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팍 차면서 달린다. 나팔을 불보다 힝힝하고 콧김을 내뿜으며 멀리서 벌어진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의 호령과 고함 소리다. 이건 완전히 인도 유로피안의 호전적인 모습을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가야국이 말이 등장하고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가야국을 아라가야라 그래요. 아라가야. 저는 아라가야가 아리안족을 음역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야국들 가보면 철기, 지금 유물 가보세요. 김해 박물관 가면 철기 문화예요. 이건 인도 유로피안이에요. 철기 문화고 엄청난 철기 문화 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말 안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라가야는 분명히 이 인도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북방이 아니에요. 남방을 통해서 인도 유로피안에 인도가 들어와서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간 것을 내게 배웠느냐. 북극 갈매기가 2만 킬로를 날아서 새끼를 낳는데 왜 낳는지 아세요? 모르죠. 거북이가 알 낳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낳는지 왜 모르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낳고 죽는지 왜 모르죠. 그러니까 자연은 보면요 보물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으로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내 명령이냐. 독수리가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에 살면서 거기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딱 낚아챈다. 독수리의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사실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도 동물도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다. 인간의 지식의 협소함, 부족함을 지금 우주 창조 얘기하고 기상과 또한 그 다음에 동물을 통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